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신으로부터 공급받았고 그리고 그 당신에게로 다시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이 진정한 또한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초대교회 기독교 교부인 어거스틴,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해서 잘 알지요. 그분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를 더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있는 생활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바꿔주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행복함이 밀려옵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을 사가지고 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현대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가요? 감사를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에서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러한 감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혹시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고단하고 삭막한 삶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고 이제 아쉽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자로 나온 월요일 날 모용국 목사님의 간증이 참 뇌리에 많이 꽂힙니다. 뇌암 종류 중 하나인 교모세포종이죠. 지금도 아주 악성입니다. 악성. 그런데 그 교모세포종을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사기예요. 말기라고 하죠. 그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인가 8년? 지금도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간증하러 나왔습니다. 모용구 목사님이 간증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아침에 세면장에 딱 들어가면 100번씩 100번 오른쪽이 마비거든요. 왼쪽이니까.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오른쪽 손을 딱 잡고 위로 잡아 올리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안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100번을 외친다고 합니다. 근데 제 안에 감동이 오는 건 그게 뭐냐면 활짝 웃는 그 모습이었어요. 저도 예전에 한 3개월, 4개월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했거든요. 워낙 제가 미소가 없어서 웃는 연습을 했는데 저는 뭐 변화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변화가 엄청 많더라고요. 웃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마음이냐 감사한 마음을 싣고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한대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오른쪽이 마비가 되어 활동이 부자연스럽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그의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고 더욱이 건강도 좋아지고 있다는 이 기적과 같은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는 병도 치유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 믿음도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환경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가 매일 우리 안에 충만함을 고백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탄코 환경이 우리의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속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힘들어서? 그 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기쁨과 행복 그리고 감사를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원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주님만 함께하면 뭐예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이 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잠시 방황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마음에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내가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손을 꼭 다시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인은 당시 유대 백성들이 감사가 없는 빈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에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이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번제, 제사, 예배죠. 그들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예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을 항상 높여드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항상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나의 앞에 나와 번제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내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백성이었어요. 항상 아름답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전에 모여서 시간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냉랭함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이랑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 그들이 드리는 몸과 예물만 있는데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고 감사도 없는 빈 껍데기만 나와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9절로 13절이에요.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의 모든 것, 염소들이나 양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냐, 나의 소유가 아니냐, 내가 그들의 피가 부족해서 너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겠느냐, 내가 너희의 형식과 의식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의 몸도 너희의 시간도 너희의 물질도 원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인 시편 50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두 가지의 유형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는 습관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면서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냉랭함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여러분 나와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속 알맹이가 없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빈 껍데기와 나와서 여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제 안에 조금 전까지도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윤한정 목사님이 오늘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시지? 오셔야 되는데. 근데 정말 오셨어요. 그래서 기쁨이 되었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나오면 더 감사하겠죠. 제 얼굴이 아니라 저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유형이 나오는데 삶과 유린된 제사예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가인의 제사를 들 수 있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렸지만 그의 삶은 온전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삶과 예배가 딸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예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배는 반드시 삶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삶 따로 예배 따로인 모습은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목양에 대한 부분을 점검받을 때 여러분 삶도 저가 간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어떤 공허함이냐면 제가 여기 번성교회 왔을 때 여러분의 삶을 내가 공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 어떨까요? 제가 개척했을 때는 교인들의 삶을 일일이 제가 관여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도 신방을 해요. 갑자기 같이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서 그들의 삶을 공유했어요. 서로 나누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자로 나아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몸이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지존한 신이에게 너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신실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너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성가족 여러분, 고 정태봉 시인은 이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라는 시에서 독수리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면 당당해 보입니다.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두렵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독수리의 날개 안을 보면 수없는 상처들과 핥혀진 자국들과 멍과 핏자국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보다 힘센 독수리에게 물리고 나뭇가지에 찢긴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하고 위험 있어 보이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야기잖아요.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쓴뿌리들
상한 심령들이 가득하잖아요. 내면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서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어떤 어려움에 나타나는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유합니다. 그리고 공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감사를 말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며 감사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감사는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열쇠가 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얽어져 있는 매듭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모든 것이 형통해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언습하고 있는 근심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듯한 답답함이 밀려오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산과 같은 장벽이 가로막혀 절망 가운데서 거친 호흡을 몰아쉬고 있을 때, 사망의 그늘이 좌우에서 나를 둘러싸고 두려움 가운데 내가 떨고 있을 때, 그때 그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 다니엘 기도에 강사했던 송경민 작가, 작곡이죠. 목사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라는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한번 떠올려봤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하나님이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해도, 내게 고난을 주심에도 임마누엘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감사의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주의 약속 믿으며 오늘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